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는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알면서 지은 죄, 또 반복하여 지은 죄,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을 참회함으로 심령의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생명이신 주님, 이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려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간 예수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완악함과 고집과 교만, 아집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끊지 못한 아버지 영과 육에 거룩하지 못한 죄들,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의하고 사람 앞에는 교만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거짓, 정욕, 음란, 더러움, 추함들 믿지 못하고 살아가도 회개하오니 보이는 일 씻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심령들마다 심령이 깨끗해지는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령이 깨끗한 영혼들의 눈과 귀가 열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세상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종들, 출타 중에 예배하는 종들, 또 형평산 처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명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두려움, 우울함, 나태함, 그리고 걱정, 염려, 불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병이 낫는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따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라는 말은 홀로라는 의미도 되고 떨어져서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급이신 예수님이 왜 혼자라도 기도를 하셨을까요? 지혜가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혜가 없을 리가 없고 힘이 없을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특별히 홀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육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시되 혼자라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육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힘을 다하고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그리고 걱정이 없어도 우리가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아쉬워야 기도하고 필요해야 기도하고 뭔가 절박해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쉬워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절박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뭔가가 필요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해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섬기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의지와 결심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막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어도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또 그게 편합니다. 바라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말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속을 좀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신앙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앙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목회를 할 수 있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신앙의 대가 몇 년이 몇 대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한 번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문제와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복음서에 따라 좀 달리 약간 수식어가 붙긴 했지만 누가는요, 의사답게 간결하게 미사여구를 붙이지 아니하고 짧게 명확하게 답을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왕, 선제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사람도요, 서로가 알면 알수록 사귀는 것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교통이 없고 소통이 없으면 사귀는 깊이가 얇아요. 깊은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거는 뭐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싫어하는 것 같다. 그 정도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 사람 속이 어떤지, 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서로 사귐이 없어요. 주님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주님이 속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도 하기 힘든 자기의 앞날의 고민, 그리스도로 자기에게 닥칠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 있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속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님과 속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속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깨닫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알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앞으로 있을 믿음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세계를 날마다 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또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변화산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신의 산이다, 다볼산이다, 헐몬산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에서 이스라엘 땅에 물이 바로 나는 헬몬산으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이 변화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황상 헬몬산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여튼 산에 올라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실 때에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모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었고 옷이 휘어졌다는 말은 죄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채가 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변화되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안타깝게도 베드로 일행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일을 이야기하고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졸되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집을 지을까요? 동문서답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졸고 있던 베드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졸고 있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던 거지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제자들,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은, 즉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자다. 이 말은 나의 아들 예수는, 너희가 보고 있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하라? 들으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수는 내가 그리스도로 택한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감동은 한 줄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아무개야, 박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청년아, 예수의 말을 좀 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으로 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해결의 말씀으로, 출구의 말씀으로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좀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말씀으로 좀 들어라.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아쿠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입니다. 아쿠오. 아쿠오라는 말은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리를 잘 듣기 위하여 귀를 세워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리고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을 내가 들어야 산다.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내가 산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이러이러하면 삽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건성으로 듣는 환자는 거의 없어요. 왜? 생명의 문제잖아요.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듣습니까? 잘 듣고 적어 듣고 가까이에서 듣지, 팔짱 끼고 눈을 감고 그래 너는 얘기해. 나는 듣거나 말거나 그러는 사람 없어요. 아쿠. 환자에게 의사가 말할 때보다 그리스도인 예수로 믿고 들을 때 우리는 아쿠오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를 아시겠지요? 우리는 유명 연예인보다 주님의 말씀을 아쿠오로 안 들어요. 의사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아쿠오로 듣지를 않아요. 어떤 유명한 돈 버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보다 예수님 말씀 아쿠오로 듣지를 않아요. 신경 써서 듣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요, 들으라는, 들으라.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세상 어떤 힘 있는 자의 말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아쿠오!
귀를 세워 흘려보내지 말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삶의 문제 해결의 말씀으로 아쿠 눈을 열어 귀를 세워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지하는 것이 변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조금 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해석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의지하는 것이 변한다는 관점으로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중요한 것은요, 아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부분 다 자신을 의지해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은 다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끝까지 자기를 붙들어요. 내 말이 맞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맞지? 부부싸움 할 때도 꼭 나오는 말이 내 말이 맞지? 왜 우겨?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고집, 자기 성격, 자기 소유를 의지합니다. 물론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포장하지 못해 그냥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삽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고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렇게 살아가요.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주장하고 내 말이 맞지, 너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자라요. 어떤 믿음이 자라고 어떤 믿음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맞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맞아요. 나를 끝까지 우기지 않아요. 주님을 인정해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되 죄에서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져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로만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천국 가기 위한 용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를 주장하며 내가 맞다고 생각하며 자기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임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집니다. 불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게으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우울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절망과 속상함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미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화병에서 이 화가 많은 사람들, 화가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서운함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서운한 게 많죠. 인생에 살면 아내에게 서운하고 남편에게 서운하고 차직에게 서운하고 목사에게 서운하고 서운한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운함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요, 또 하나 실증과 권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삶이 좀 권태로울 수 있습니다. 일이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별 흥미가 없고 옛날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또 가족이 얼굴만 봐도 실증이 날 수 있어요. 배우자를 보는 게 실증이 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교인을 만나도 실증이 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좋았는데 이제는 만나도 덤덤합니다. 재미가 없고, 그리고 삶에 실증이 나는 일이 많아져.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만남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실패와 악한 영과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 내 모든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슬럼프와 어려움과 실패와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어떻습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태감에서, 우울감에서, 악한 습관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건질 수 있나요? 못 건집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주장할까요? 주님을 따라갈까요? 나를 주장하면 늘 그 시기 장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다 보면 구원자신 주님이 주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것도 참게 되고요. 작은 자를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 이 사람도 섬기게 되고, 마을마다 전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소중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섬기는 삶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씀을 따라, 그래, 내 고향 본향은 천국이지, 이 땅이 다가 아니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천국이지, 천국의 상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맞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지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요. 내가 의지하고 따라갈 이는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으시지요?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의지하는 것이 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의지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250여 개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나라마다 누가 통치하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교의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차별이 있었고,
자유를 빼앗기고 평생 어떠한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공산주의를 신봉해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인권을 유린당한 채, 자유를 빼앗긴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아요. 비참한 삶이에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인권과 재산, 생명을 보호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영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내 인생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내 삶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느냐, 내 인생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지옥을 맛보기도 한다. 여러분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만이 아니라, 헤롯의 통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을 맛본다고 표현하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아쿠 흘려보내며 듣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 마귀를 흘려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사모하며 들을 때 성령 역사하지요. 내가 사모하며 듣지 않을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조를 수 없어요. 딴짓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산만하면 안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어집니다. 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서, 이 잘못된 것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자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천국을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더 많이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무개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목사, 장로, 권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예배하는 나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니? 흘려보내며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냐, 아니면 사모하며 내 마음으로 담기 위해 듣고 있니? 여러분, 마음에 담으려고 사모하며 들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더 많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주는 구원, 천국을 맛보게 되는데,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구원이 필요하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받도록 들을 때에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다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아픔, 이 어려움, 이 괴로움, 이 우울감, 이 절망, 이 권태, 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삶의 어려움에서, 실증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서운함에서, 화해에서, 속상함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의 세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종들마다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듣다가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천국을 삶 속의 일 가운데, 몸과 영혼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잘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더 분명하게 믿고 살고 의지하다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의 경험이 더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는 이 시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얼씬되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인쳐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이 잘 들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일의, 사업의, 가정의, 자녀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구제, 감사주정, 신방예물, 서원 1천번째 1, 2, 3, 감사활동비연금, 사택헌금,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소원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빈손이 아니라 이들의 삶에 믿음의 손을 올려드리오니 하늘문 열리는 천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삶, 충만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강건한 삶,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육의 복이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사업이 영통하고 병이 낫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들, 자녀를 키우는 것이 행복이요,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 결혼할 때에 결혼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해야 될 자녀들 믿음의 짝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총명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이순남 권사님, 서은숙 집사님, 조은정 집사님, 은호와 민재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급변샘의 특수 여자 이목장입니다. 오늘 장목자 기도해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장, 신방 여자 3목장이 있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여자 5목장입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안내 드렸고요. 부활절 혹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부활절 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 사이에 저희가 계란전도 합니다. 전도지를 있고요. 영혼구원 기도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씨를 뿌려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한 명에게만이라도 물티슈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여기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사순의 간증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선교회 개사회 3월 23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셔서 은혜 받기를 바라고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시며 연청이 오늘 힘을 다 예배하고 말씀을 잘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부천동산교회 온 교우들 위해, 그리고 병마와 신음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교우들과 출타정의 교우들과 출간 자녀들,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죄 몸된 교회를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특별히 주일 점심으로 섬기는 이덕환 권사님 가정과 자녀, 손자, 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